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를 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것이 된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너희 속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쓰여진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느냐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정확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주제는 요한이 그 빛을 증거를 한다는 건데 요한이 그 빛을 증거한다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제 증거를 하는 자가 되죠. 예? 우리도 빛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죠. 근데 그 증거하는 것이 이제 증거하는 자가 나냐 아니면 다른 자냐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혹시 착각하여 내가 예수를 증거한다고 내가 그때 증인이 된다고 굳세게 믿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자세히 깨닫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도 듣고 뭐 이제 성경도 보면서 대략 알으니까 아는 것으로 그냥 그것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안다는 거 대충 알고 성경을 읽어서 대충 알고 설교를 들어서 대충 아는 것이 그게 그 정확하게 자기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참된 알미냐 이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그러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해서 금년에는 더욱더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더욱더 알게 하시고 알게 해서 더욱더 영적인 깊이가 있게 되고 또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제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이 빛을 증거한다는 것으로 주제는 되지만은 우리들에게 근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믿고 그 믿음이 아주 온전하고 견고한 속에서 팍팍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온 건 사실이지, 그죠? 근데 여기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더 그 깊은 의미가 있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자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 사역적인 면이고 이제 그 선지자적인 측면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를 특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17장에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 박사들인 성경 해석자 성경에 정통한 박사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딸랑딸랑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다 믿으면서 그죠? 그런데 그 서기관들은 너희들 그렇게 해봐서 소용없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예수님 답변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 마음대로 되고 함부로 대해서 그 핍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요한을 아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죽였다.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행했다. 함부로 대해서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 12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죠. 그러니까 13절에 그때서야 제자들 그리고 이제 인자도 예수님도 그와 같이 고난을 받게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말씀을 이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선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한 거구나.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엘리야가 온 것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 거다. 라고 제자들이 그제서 깨달은 거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엘리야가 오리라 라는 말씀은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고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 말씀했죠. 이제 그것은 엘리야가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근데 환생을 다시 죽은 자가 환생했나 요한을 환생했나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럼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환생해서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온 것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랬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예언한 거죠. 말라기 4장 5절에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오면은 그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이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를 돌이켜서 회개시켜 가지고 내가 땅을 쳐서 저주를 받지 않게 그렇게 하리라고 해. 주에 앞서 와서 엘리야가 이게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이 예언이죠. 그 예언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엘리야가 왔다 이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다예요. 세례 요한이 그 죽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죽었던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온 것이다라고까지 지금 말씀드렸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쭉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나는 때에 끝나는 때가 말세예요. 요에서 마지막 때 말세를 말하잖아요. 그 이사에서 마지막 때를 말하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17절 마지막 때 말세를 말하죠. 이 말세는 율법 시대가 끝나는 때가 말세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가 끝나는 때가 말세 중에 지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 끝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말세고요. 그리고 그 말세가 이제 이미 됐죠. 2000년 전에 그죠?
그래서 쭉 2000년 동안 이게 말세에 해당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말세의 끄트머리가 말세의 끝이죠. 말세 지말이죠. 말세 지말에 또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이 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주의 오심이 주의 초림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는 자를 말씀을 하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 주의 초림 때의 종이고, 주의 재림 때에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가,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게 그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언한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 1차 응해진 거죠. 응해진 걸 말씀한 거죠. 6절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니 곧 요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으로 보낼 것이다라는 말씀이 응해진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원하고 원함이 뭐냐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보냄을 받는 자가 그 자리에 엘리야 영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한 것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여튼 오늘 본문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러면 요한을 보냈느냐? 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요한을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그렇게 일할 자를 보냈느냐? 왜 보냈느냐 이거죠? 그 증인으로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보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증거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한다고? 7절에 모든 사람이 그 빛에 관해서 증거를 하게 되면 요한이 증인으로 와서 빛에 대해 증거하면은 모든 사람을 그를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면 이상한 거지. 믿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요한이 2000년 전에 와서 예수님보다 앞서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이제 계기하러 천국을 갖고 왔나 하고서 이제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나온 자의 물 세례를 줬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죽임당해서 헤로데게 순교해서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끝났죠. 그런데 그렇게 짧게 증거하고 30쯤 넘어서 짧게 1년도 안 돼서 이제 순교 당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없잖아요. 근데 요한이 빛에 관하여 증거하게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도 해당되고 2000년도 해당되고 1000년 전에도 해당되고 앞으로도 해당되겠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요한의 빛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시대를 달리 2000년간의 그 각 시대에 있는 모든 2000년 동안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빛을 통해서 요한이 빛을 증거해서 그 빛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지. 요한은 이미 죽었잖아요. 계속 증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금방 뛰어나왔으면 모를 거예요. 와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목사 코너도 보고 오늘 만나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좀 이렇게 분위기에 들어가서 좀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이제 성령의 대언의 영으로 하는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영적으로 들어가는데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딴 생각하다가 오면은 도무지 말씀 못 들어요. 성령 하신 말씀 못 들어요. 그냥 만담같이 목사가 그냥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간증해가면서 눈이 많이 와서 어떻게 됐고 눈이 조금 와서 어떻게 됐고 어느 나라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면은 쏙쏙 들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사탄의 회예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화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면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그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빛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이 이게 이게 어렵다 이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불가능하냐? 요한은 2000년 전에 잠깐 살다가 순교해서 이제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요한이 빛을 증거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요한의 빛의 증거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말이 안 되는 거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참 답답하지.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지. 이걸로서는 깨달을 수 없어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겉핥기로 보면 아주 쉽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는 겉핥기,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좀 더 알아듣고 알아서 영적인 깊이가 있고 신앙이 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좀 자라가라 그거예요. 안질매기 신앙이 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에 그의 신부로 될 수 있는 지금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빛의 증거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문자적인 말로는 이건 그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하고 믿을 수가 없는 말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 이걸 지금 증거를 이제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먹겠죠 말씀이? 나로 증거는 대원행이 하시는 말씀 알아듣겠죠?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빛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하는 그 빛이 뭐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요한의 빛을 증거하는데 그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빛을 증거하는데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한다는 것이 그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 문자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한데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 두 가지로 우선 있는 거예요. 첫째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빛이 뭐냐 그것이고 그 다음에 그 빛을 증거해서 그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한다는데 어떻게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느냐? 불가능한데 요한님이 순교해서 죽었잖아요. 요한의 빛을 증거를 통해서 그 2000년 동안에 모든 세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 전부 다 믿게 될 수가 없잖아요. 문자대로 보면 그죠? 그걸 알아야 되겠다 그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 요한 1장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알아먹었어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지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건지 알아먹었죠? 이제 됐어요. 그러면 먼저 그가 빛을 증거하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되겠지. 요한이 7절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그랬죠. 빛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 빛에 대해서 증거. 빛이 뭐며 빛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 그걸 알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서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뭐를 말하는 거냐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 참고로 신학 박사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합니다. 알려고도 안 하고 뭐 생각지도 안 하고 성경대로 깨달으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 장래된 바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빛이 안 되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가 더 그 부실부실한 거죠.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정답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초 신앙이 견고하게 세고 온전하게 되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하죠? 그럼 길을 쫑고돼서 알아들으려고 하고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그 얘기라고. 그래서 요한의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빛은 1장 1절 그러면 일단 태초의 말씀을 빛으로 한 것이고요. 4절에 생명,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요한이 증거하는 빛이에요. 그 세 번째는 11절에 그 빛이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죠. 이게 자기 백성에게 온 빛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빛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태초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절에 생명, 사람들의 생명의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11절에 자기 백성이 빛에 온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큰 테두리로 보면은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랬죠. 뭘 증거하느냐? 태초의 말씀이죠.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버지로 낳았다 그래요. 아들이 되죠. 그 요한 1절 태초의 말씀이 빛으로서 요한이 증거하는 빛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빛을 증거해. 뭐 태양빛을 증거하냐고 촛불이 저렇게 그 광도가 얼마다 이렇게 증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빛이 낮에는 밝고 뭐 대낮에 아주 세고 이런 걸 증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뭐예요? 요한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고 그 다음에 요한 1장 4절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은 생명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생명,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들이 되고 자기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데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을 받으면은 그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아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라고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빛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 자기 백성이 빛이 자기 백성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자기 백성은 무슨 자기 백성이 멜기세덱으로 하늘에서 계시다가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자기 백성인데 멜기세덱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 오셨다고 해요. 멜기세덱이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죠. 하늘에서 멜기세덱 계시면서 구원해 주신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 백성들인데 자기 백성들에게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거죠. 이 빛이 자기 백성이 오셨다는 것이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 그 멜기세덱이 그 구원한 그 자기 백성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멜기세덱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하늘에 계실 때는 육신이 아닌데. 이것이 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는 걸 그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이제 깨달아집니까?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증거를 하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증거는 요한복음 1장 전체로다가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증거가. 이제, 대관에서 증거를 한 거지, 크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증거는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15절이 요한이 그에 관한 증거하여 외쳐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9절에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가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증거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어는 하나님 어린 아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 다음에 35절에 또 그 다음날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증거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증거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3절에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는데 빌립을 만나시고 마침내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빌립이 안드레 베드로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43절에 만나서 나다나엘을 빌립이 전도하는 거죠.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5절, 29절, 35절, 43절로 계속 증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시겠어요? 그 빛에 대해서 요한이 증거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증거를 했는데, 크게 세 가지라면 태초의 말씀과 사람들의 생명빛과 그리고 자기 백성의 그 빛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증거한 내용을 계시를 쭉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이 말귀를 알아들어 묻겠죠? 예? 아직 이제 서론입니다. 아직 들어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잘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도 100% 깨달라 말라 하죠. 100%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련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말로 하는데 말이죠. 예? 성령으로 이제 그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들어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먼저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15절에 이제 그 증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8절에서 오늘 본문 8절에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해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죠. 예? 그 사람은 빛이 요한은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해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는 것은 요한일서 1장 20절에서 요한이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딱 잘서 말했어요. 요한이 막 그 엄청나게 권세 있게 말을 하고 막 회개하고 저 세례를 주고 하니까 그리스도로 다 그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냐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요한 1장 20절 딱 잘라 말했죠. 23절에 그리스도가 나는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딱 답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리고 1장 15절부터 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1장 15절 증거하는 게 뭐죠? 요한이 15절에 1장 15절에 제일 먼저 증거한 것이 그에 관해 증거해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나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야. 요한은 사람인데 사람보다 먼저 계신 것은 영원히 계신 분은 하나님이고 끝이 없죠. 그리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느 태초에 이제 아버지부터 태어나신 분이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나보다 먼저 계신. 그러니까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빛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를 15절에 설명서 한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29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증거를 하는 것이 뭐예요? 29절을 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그렇지.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분이 내가 전에 말했는데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했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라고 내가 물로 세례를 주러 왔느라 나 또 요한이 증거에 말하기를 나는 성령께서 하늘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신 것을 보았노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라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니라고 하시기에 내가 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고 하노라 했죠. 그러니까 29절에 증거하는 것은 15절에 증거한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29절 그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튿날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어제 다음에 오늘이 그 다음 날이에요. 이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날 증거하는 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을 이튿날 증거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양인데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죠.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려운 거예요. 이건 거슬려 올라가야 돼요. 성경 안에서.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성경 안에서 거슬려 올라가면 창세기 3장 21절로 거슬려 올라가야 돼요. 아주 멀리 아주 창세기 3장 21절로 가서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죠? 가죽옷을 입혀주고 산자라 불렀죠. 산자의 어미 그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 지옥에 심판받은 자, 하나님과 끊어진 자가 됐었는데 산자가 됐다고 해요. 3장 21절에 그것이 가죽옷을 입은 다음에 산자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죽은 양이 죽은 가죽을 양가죽인데 양이 왜 죽었느냐? 양이 죽은 것은 아담이나 하와가 알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아 형벌받아 죽을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을 구원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지옥의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을 하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할 때 알아들었잖아요. 영이 살아났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죠.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죠.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뭘로? 멜기세덱을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믿도록 구원의 표징으로 가져오서 입혀준 거예요. 그 멜기세덱 구원받았다는 표죠. 그게. 그 표로서 나는 그 멜기세덱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았구나. 산자구나. 그러면 그 멜기세덱 구원하실 때 멜기세덱은 양을 죽여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그같이 멜기세덱이 앞으로 육체를 입고 와서 양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듯이 멜기세덱 육체를 입고 와서 그가 대속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해서 구원한 거예요. 그것이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그래서 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빛을 증거하는 즉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바로 뭐를 말하냐?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양이 죽은 것이 멜기세덱을 구원한 거죠. 그 멜기세덱이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양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 이거죠. 그걸 전제로 해서 창세기 3장 21절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요. 이것을 세례가 증거하는 거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양가죽을 입고 멜기세덱 구원받은 것을 믿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뭐 장목사는 다 멜기세덱 안에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데, 그 멜기세덱 육신을 입고 이제 친히 피 흘려 죽임당했어서 죄진 것을 다 없애준다 이거예요. 지옥 형벌도 다 대신 다 받아준다 이겁니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오신 거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1장 29절에서. 믿으세요. 머리로서 이해하지 마시고, 이게 사실이니까. 구원의 중에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튿날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그 다음날, 또 이튿날이죠. 그 다음날이니까 이제 앞에 이튿날에서 그 다음날이니까 며칠이에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예수께 건지시는 것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이미 창세기 3장 21절에 이제 구원을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있으면서 하신 그분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물이 되신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셋째 날에 증거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둘째 날에 증거할 때 성령 세례를 준다고 했죠. 그것은 멜기세덱으로 구원을 시켜주신 것은 지옥에서 천국 가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구원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자기 백성 이 땅에 와서 살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살죠. 여전 죄 가운데서 원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죄를 없이 한 후에 그 죄가 없이 된 표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해요. 성령을 주신 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죄를 없이 하고, 그리고 죄를 없이 된 표가 바로 성령을 받아 성전이 되어짐이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둘째 날 증거가 그거고, 셋째 날 역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거죠. 이것은 오신 저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가 제물로 드려질 분으로 오셨다는 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세 번째 날에 증거한 거예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43절입니다. 43절이 좀 중요한데, 여기서들 많이 이제 헤맸죠. 쭉 잘 나가다가 43절에 헤매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43절,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그 다음날인가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이죠. 넷째 날에 빌립은 율법 아래 있는 자,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예요. 율법의 제자죠. 그죠? 율법 아래 있는 자인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 제자를 삼은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됐죠, 빌립이? 그래서 44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의 성읍인 베세다 출신인데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기를 다운표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5절 시작.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 선지자는 율법과 같은 말이니까 선지자 그건 빼고 다 같이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지금 율법 아래에서 있었던 빌립이 네 번째 날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잖아요. 너는 날 따라. 그래서 그 예수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나다나엘도 율법 아래 있는 제자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증거하기를, 전도하기를 뭐라고 하면,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 다같이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되고, 예수는 어디서 기록해서 증거해요? 율법에서 증거해. 율법을 기록해서 율법이 증거하는 거예요. 기록하고 그냥 이렇게 어디 저기 창고에 쌓는 게 아니라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을 만났으니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한 것이 율법의 핵심적으로 기록해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건데,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만났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넷째 날이에요. 예? 넷째 날. 셋째 날까지는 이게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증거만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넷째 날에는 예수가 제자를 딱 삼았지, 빌립을. 근데 그 빌립을 삼는데 빌립이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바로 그 빌립이 만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거예요. 자기가 먼저 만나고 나단에게 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냐?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인데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율법을 기록한 그분이 지금 세상에 와서 요한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었죠, 빌립이. 율법에서 복음을 했죠.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정리되어져 가면은 뭐냐면, 넷째 날에 관한 일이에요. 요한 1장에. 첫째 날 15절이고, 29절 그 다음 날, 35절 그 다음 날, 셋째 날, 43절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했지만 계속 이제 날짜는 자꾸 이제 이틀, 3일, 4일로 해서 4일간을 말하는 거죠. 4일간의 이제 증거를 빛에 대해서 증거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요는 요한도 율법에 속한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으로 증거한 것은 4일간 증거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은 4일이 율법으로 증거한 것을 말하고 율법 시대 4,00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은 다음에 양심도 율법으로 법이 되고 율법으로 성문법이 되고, 여하튼 율법 아래서 있다가 이제는 바로 그 율법에서 기록한 그 구세주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죠. 예? 이것이 그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거예요. 즉 요한이 증거한 빛은 율법으로 증거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 사람인 요한이 증거한 것으로만 보지 말고 요한이 증거한 것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율법은 요한까지라고 했잖아요. 요한으로 율법이 마침이 됐다고 했죠. 율법이 끝나는 것이 요한까지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증거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는 요한으로 증거한 것은 율법의 끄트머리까지 증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흘간 율법으로 증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4일간의 증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개인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증거하는 것을 계시한 거죠. 4,000년 동안. 그러니까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개혁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혁된 것은 율법이 바로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증거하는 것은 요한의 증거예요. 요한의 증거는 율법의 마지막 증거죠. 율법의 마침으로. 예?
그 요한이라는 개인 사람이 증거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믿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깨달습니까? 그래서 율법인 개인 사람으로 빛에 대해서 증가하여 그 빛을 증거를 받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 개인인 요한으로 두지 마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는 요한까지의 율법으로 4천 동안 증거된 것으로 그 이제 증거가 개혁이 된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개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됐다. 이것이 요한의 증거다. 율법의 증거다. 이렇게 깨달아서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받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지금 오늘에 만난 네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으로부터 증거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증거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 23절에서도 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사람이 증거하고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보증하는 그런 것에 의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지 않냐고 사람으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누구에게 의탁해서 누구에게 맡겨서 누가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그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이 예수를 증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율법이 증거하는 것으로 그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드러내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은요 오직 성령을 믿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해서 믿는 게 아니라고. 예? 요한이 증거하는 건 뭐를 말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의 이 증거를 받고 아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증거는 내가 사람으로부터 증거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세례요한의 증거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장의 7절 8절 말씀에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 안 돼요. 세례요한을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 그리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개혁하게 되어지는 때에 그때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낸 거죠. 진리라는 걸 드러낸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 증거한 것을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해야 돼요. 요한이 증거한 것을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는 누가 믿는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죠. 성령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도 누가 해요? 예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증거받지를 않고 오직 성령에 의해서 증거를 하고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한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일서 5장 6절에 7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셋이니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죠. 예수가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부터 왔음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보면, 그 역사를 보면 이적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 말씀으로 진리가 나오고 막 엄청난 그 기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예? 엄청나잖아요. 말씀 권세가 있고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그 역사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예수 자신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증거했죠. 예수님을. 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증거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증거를 삼일체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게 하는 건 성령이 믿게 하는 거죠.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요한이 증거하는 것을 그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1장 8절, 1장 7절에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해 증거하려 하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미 순교해서 벌써 가셨는데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믿어요? 여하튼 예수를 누가 믿게 하고 예수를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사실인데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으로 해서 이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한다 이겁니다. 예? 아버지가 증거하고 예수 자신이 말씀이 증거하고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대로. 이제 그러면 이걸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증인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깨달은 바대로 사람 우리 자신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죠.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했죠. 그런데 증인이 될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깨달으면. 사람에게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죠.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를 증거를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예수를 우리 속에서 증거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이 하는 데에 도구가 되는 거지.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뜻입니다. 세례요한을 왜 보냈어요? 이 세상에?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특별히 보냈을까요? 하나님 특별히 보냈다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용과 능력으로 일할 자들과 같은 그런 자로 특별히 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보낼까요?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해요? 우린 증거가 안 된다고요. 지금 깨달은 대로. 오늘 확실히 깨달았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딱 이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복되게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추구해야 되느냐? 내가 증인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만 증인 될 수 있으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게 아주 절대적인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말로만이 아니에요. 실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증거를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를 보여요. 왜냐하면 오실 재림하실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언의 말씀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증거해요? 재림하실 주님을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요? 은혜 시대에 성령으로 증거하는 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인데
일곱 영으로 기록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종들로 사역하는 자는 성령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일곱 영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으로 하여 재림할 주님과 재림할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내가 아니라 성령인데 그냥 성령이 아니라 대언의 영으로 해야 되죠. 대언의 일곱 영을 충만히 받아야 여섯 번째 대언의 영 아닙니까?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디다 초점 맞춰 해드리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가지고 해야 그게 응답되고 내가 재림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서 아주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화된 것은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으로부터 증거받지 않는다 그거예요. 증거하는 분은 뭐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고 오직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게 성령이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있다고 합니다. 뭐냐?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한다 이겁니다. 재림할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 드는 것이 소망이다 겁니다. 그럼 그 재림할 주님 뭘로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게 일곱 영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대언의 영으로만 증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잘 깨달았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천심절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빛을 증거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 잘 이제 근본적인 교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해야 될 바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언의 영으로 오실 주님을 대언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또 오실 주님에 대한 그 구체적인 예언의 비밀을 예언의 말씀을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제 성령 충만함 받기를 계속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결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지 이걸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제 뻥끗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될 것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제 참으로 이제 중대하게 생각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올바로 깨달아서 정말로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적 등 충만하심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세례의 빛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여 깨닫고 우리와 관계된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소망하며 이제 사모하는 여기 모든 힘을 사는 것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